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장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 말씀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의미의 순서적인 의미의 첫째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권하는데 기도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자녀, 또 내 부모,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박해하고 있는 왕들,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내 나라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서, 성령은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면 매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임금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때로는 우리가 군수님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시키고, 도지사를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같은 데는 막 이번에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지 발언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엎어질, 아주 그냥 깨어질, 그런 부서질 큰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냥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되든 전부 다 받아들여서 세워지는 사람에게 정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정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모두 선거에 참여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정의, 공의가 세워지잖아요.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깨어 기도할 그런 때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중 강중 기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사중 강조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기도하라는,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라 이 얘기인데,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라 이러면 뭔가 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좋게 하려고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간구, 기도 가운데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실한 그런 기도를 말씀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오늘처럼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 그런 여인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거지,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일행들이 지나가니까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있다가 그날따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시끌시끌하고 발자국 소리가 특별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발걸음 소리도 듣는데 이게 청각이 발달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오길래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크기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금방 오늘날과 같이 뉴스가 발달된, 미디어가 발달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졌다.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다.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니까 절실하다. 그래서 막 소리를 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한 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래 꾸짖었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왜 소경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러겠어요. 그냥 조용히 해. 이 소경 거지 막 하면서 이러겠죠. 그랬더니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막 더 힘이 소리 질러 가지고 애절한 목소리는 틀려요. 적게 해도 틀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한 맺힌 소리가 들려온다. 예수님 다 소리 안 질러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불러와라 그랬더니 깡통도 다 버리고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달려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라. 절박하잖아요.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바쁜 중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소원대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간구의 기도. 우리가 이런 간구의 기도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거기 보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친구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문 두드리냐? 내가 음식을 못 먹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밥 좀 달라, 떡 좀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우리 다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어찌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강청한다는 거죠. 강청하면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성경에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비 오지 않을 때 기도할 때 불을 내릴 때는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세요 할 때 금방 내렸잖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막 절박하게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니까 자기도 기도했으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방이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첫 번째로 간구의 기도가 있다. 간구의 기도, 애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우리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간구의 기도죠. 이런 때 기도가 잘 돼요. 누구든지 대부분 기도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간과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를 말씀해요. 이 기도는 이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 오랜 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 아주 그냥 기도가 평준화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밀되어 밀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오히려 간구의 기도보다도 늘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가 새끼 음식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오늘의 하루가 되게 없어. 기도하고 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잠을 자듯이 매일 하는 기도, 일상생활의 기도, 꾸준히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18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행하면서 살기는,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나라의 위기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요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들도 계시고 또 본인도 있어가지고, 야, 귀한 아들이라 귀한 손자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장말성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딸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겨요. 예수 믿는 가정에 왜 아들이 있어야 돼, 없냐? 자녀가 왜 없냐? 이미 딸이 있지만. 그래서 그 할머니, 우리 장말씀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 12시에 매일같이 오셨대. 매일같이 2년을 기도했대. 이야, 한나도 대단한데, 이야, 2년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저 손자 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도 못하는 건데, 목회자도 밤 12시마다 매일같이. 그것도 아마 우리 장말씀 권사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나중에는 오토바이도 타셨다는데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드리고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간증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간구도 하지만, 절박할 때 기도도 하지만, 또 이렇게 평상시에 성령에 붙들려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고라고 하잖아요. 도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원래는 중보기도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성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멸하신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성에 50명이 조카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죠.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50의인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또 요청합니다. 45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그 이제 폭이 더 커져요. 40명에서 30명.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0명, 10명, 10명까지 간청을 했잖아요.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요. 하여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 이 참 좋은 말씀이네요. 딱 맞는 말씀이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참 유일하게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성사를 파송하고 더 많이 선교의 물질을 보내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 하나님 정치 안정, 이 국방 안정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 그런데 사람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찾아온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죠. 누구야? 다엘이 가다가 넘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쫓아가가지고 일으키겠지. 고모도 일으키고 막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으켜주잖아요. 예수님 아이고, 시험 들어가지고 빠져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험 든 사람들 다 건져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내가 사탄이 너를 밑가부르듯이 까불었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 3번씩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시 돌이켜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왜?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중보기도, 네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가 많은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 하여튼 입을 열면 감사. 우리 습관이요. 수근수근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하는 이 마귀가. 우리 입이 방정 맞으면 안 돼요. 하여튼 입을 고쳐야 돼. 성령이 충만한 입은 하여튼 감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때에 맞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오전 말씀에 혈우병에서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병고침 받았으면 혈이 다 마르고 정상이 되었으면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때에 맞게 딱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문둥병자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10명이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가다가 고침 받았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냐? 병고침 받은 사람 그 9은 어디 갔느냐? 물었거든요. 병고침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마땅히 감사해야지. 제가 여기 오늘 오전 말씀에 이제 그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자가 이름이 어딨냐? 이름까지 있던데 이제 초대교회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막 13번 쓰러졌죠. 13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땀방울, 예수님의 핏방울 다 닦아줬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일만 했겠어요. 12년 동안 그냥 많은 물질도 쓰고 많이 고생하다가 나음을 얻었으니까 감사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따라가서 막 닦아주고 그랬는데 최초의 제1호 수녀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병고침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제사함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저 같은 것을 저 시골 촌놈을 덕유산 밑에 산만 보이던 그 꼴짜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숙져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이런 사람, 국어책 읽으라고 하면
서가지고 눈물 흘리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을 주셔서 각 나라와 족속에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락교회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참 기도들이지만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늘 저와 여러분들 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2절 말씀대로 나만이 아니고 높은 사람들, 임금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중요한 그런 주간이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사전 투표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아주 그냥 이상한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고 하여튼 안정된 가운데 누가 되든지 승복하고 하면서 모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에 붙들려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성도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나라에게 감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